할렐루야. 오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편지를 쓰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통하여 여러 가지 안부 등 주고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요즘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대치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편지를 쓰던 낭만적인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편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한 서울로 유학 같은 학생의 편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아들이 시골에 계신 아버지께 서울로 유학한 아들이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편지를 했느냐, 이렇게 편지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무고하신지요? 집안도 평안하신지요? 누구는 잘 있는지요? 어느 삼촌은 잘 있는지요? 한참 집안의 안부를 다 묻고 건강하신지 묻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집안 형편도 아는데 자꾸 돈을 붙여달라고 편지를 써서 죄송합니다. 또 100만 원을 부탁하는 제 마음은 참으로 부끄럽고 아프기까지 합니다. 고향을 향해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그래 놓고는 추신해가지고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더라는 겁니다. 편지를 보내놓고 너무 마음에 걸려 우체부를 쫓아갔지요. 편지를 빼앗아 태우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해수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러나 너무 늦어 우체부를 놓쳐버렸습니다. 제 불찰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놓친 겁니까? 안 놓친 겁니까? 놓쳐서는 적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적을 수가 없죠. 결론은 뭐는 이야기입니까? 돈 붙여달라는 겁니다. 돈 붙여달라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편지 한 번쯤은 보낸 분들이 계실 겁니다만, 이처럼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는 나름대로 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기 마련입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신의 요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쭉 그 말씀을 풀어가던 바울은 이제 끝나는 부분에서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다음에 오늘은 자기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뭘 요구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걸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달라라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인들도 바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도 로마의 교인들이 자생적으로 생겼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또 로마 교인들도 바울이라는 사도가 있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유럽과 아시아를 달아다니며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만 들었지 한 번도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역을 겪다 보니까 중보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중보기도가 중요한 것입니까? 중보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기에 중보기도가 중요한 것입니까?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중보기도하는 일에 다시 힘을 쓰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시기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보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일이기에 바울은 얼굴을 본 적도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요구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중보기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중보기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는 바울이 처음 전도 나가서, 맨 처음 전도 나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첫 설교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전도자로, 선교사로, 사도로 첫 등단을 해서 처음 전도한 설교를 한 이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유대인들이 와서 환영한 것이 아니라 방해하며 박해하며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반대하며 방해하는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비단 믿지 않는 유대인들만이 모습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예루살렘 교회 내 같은 유대인 중에서도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도 토요일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그들에게 율법은 이미 폐하였다, 예수님 이름으로 다 극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여전히 박해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바울은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어렵게 선교헌금을, 구제헌금을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이들이 방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면 어렵게 세워서 구제헌금 보낸 이 이방의 조그마한 선교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와 벽이 생겨서 서로가 반목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이는 단적으로 바울의 사역이 안 밖으로 얼마나 힘들은지를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만, 하지만 그때마다 바울을 그 박해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 도우심 이전에 무엇이느냐? 자기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자신을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이처럼 성도들의 중보 기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당장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 12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초대교회 시대의 헤롯 왕이 예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를 잡아 숨겨 죽였습니다. 순교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러면 내가 수제자 베드로도 잡아 죽이면 하고 가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6월절 날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군대를 4패를 나눠서 지키게 하고 착고를 쇠사슬로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고 베드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탈출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교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문제를 놓고 중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감옥 앞에 군사들을 4패로 나눠서 지키게 하고 감옥에 안에서 쇠사슬로 묶어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지시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도움은요, 비단 단체로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만 일어난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또 하나의 중보기도, 창세기 18장 우리 32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다고 하시는데 그 속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저 땅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왜 10명입니까? 아브라함이 계산해 볼 때 롯이 있고 아내가 있고 딸들이 있고 사위들이 있고 어줍지 않게 잡으니까 한 10명은 되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있으니까 하나님 멸망하지 말아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멸망시키십니까 안 합니까? 멸망시키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롯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멸망을 당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롯도 그 가족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아 죽어야 될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왜 살려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가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은도도 목사님,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목사님 지금 연세대학교에 가면 그 본관 앞에 동상이 서여져 있습니다만 이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하시면서 자기가 우리나라의 선교에 대한 기도를 자신이 늘 하던 기도를 적어놓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 후반에 보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말 들을 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하나님,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건이라. 이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계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신들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합계 학교도 없고 경계와 의심과 멸시 천대만 가득한 이 땅에 언젠가 머지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의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학교도 하나도 없고 천대와 멸시만 가득한 땅이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인 사람 없고 멸시하고 돌 던지고 침뱉치고 서양 귀신 물러가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드 목사님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매일 중보 기도했더니 언젠가 이 땅에 믿음의 꽃이 피를 끄 줄을 믿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결과 1000년도 아닙니다. 2000년도 아닙니다. 약 100년 만에 이 땅에 언더 목사님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땅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방방곡곡에 학교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서양 귀신 물러가라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 세계가 주목하는 복음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땅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두세 사람, 다시 말해 꼭 두세 사람이 아니라 작은 자가 모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며 들으시며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 비록 내 혼자 기도한다 할지라도 몇 사람이 모여 중보기도 한다 할지라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의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큰 일이 있을까, 뭐 주목받은 일일까? 아닙니다. 비록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을 드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핑계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기억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중보기도를 왜 부탁을 했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보기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중보기도에는 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에 3번이나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잘 전달하고 난 다음에 나로 하여금 홀가분한 마음으로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과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내 바람이다. 또 바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들과 좋은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또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스모나, 즉 스페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은 이런 바람을 가졌는데 바울은 그 바람대로 로마에 가서 푹 휴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못 가졌습니까? 물어도 대답 없는 이름이 가졌습니까? 못 가졌습니까? 못 가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휴양을 하는 게 아니라 가이사랴에 가서 갇힌 채 2년 동안 복음 전하게 하시고 로마의 감옥에 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바울이 자신의 욕심대로 했다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하지만 나를 위해 중보기도해 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이 어리석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바울이 잘못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로마의,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하나님의 복음이 창궐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1920년경에 활동했던 미국의 유명한 흑인 가수가 있습니다. 로랜드 헤이스라는 사람.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잘생겼죠? 예. 예. 그는 인종차별이 심했던 1920년 당시 독일이 더, 이 유럽 쪽이 더 인종차별이 더 심했습니다. 생각보다. 심지어 미국 사람들도 싼 놈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런 그 독일에 초청받아가지고 베토벤 홀에서 초청 연주회를 가진 정도로 실력 있는 유명한 연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장 배경은 비참하여서 미국 앨리바마에서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 못된 주인 밑에서 모진 박해와 채찍, 이런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예 해방 때문에 젊을 때 해방이 되어서 노래를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콘서트 가수로 데뷔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며 연주를 다녔다고 하는데, 그런 중 한 번은 고향 앨리바마를 방문하여 연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금이 한양을 한 거죠. 그런데 연주회가 끝나고 나서 그는 하나의 소식을 듣는데요. 그게 뭐냐? 자신을 그토록 박해했던 농장 주인이 아직 살아있으며 그가 지금 폐가 망신하여 끼니를 걱정하는 신세가 되었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과거에 여러분을 그렇게 채찍질하고 어렵게 된 사람이 지금 쫄딱 망해서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솔직하자고요. 아이고 고소하다. 인광받아 심은 대로 거둔다. 봐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랜드는요, 그 주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보려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몇 차례 음악회에서 번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주인을 만나 그 돈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것이 저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비록 당신은 나를 때리고 핍박하였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당신을 위해 늘 중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러자 그 늙은 주인은 어쩔 줄 모르고 로렌드를 껴안고는 하염없이 울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만약 로렌드가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자신을 괴롭혔던 주인에게 그런 긍휼을 베풀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 강박했던 주인이 변화되어 그 순간 변화되어 무너져서 그 강박한 심령이 무너져서 주님의 사람이 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날 수가 있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그라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를 하되. 아멘. 무슨 말?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러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자리마다 우리들의 기쁨과 상급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필리핀 선교사로 헌신했던 프랭크 라우바흐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필리핀 오지에 들어가서 정말 한평생 선교했던 그 선교사인데요, 그는 선교 말년에 자신을 돌아보며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기도다. 내가 그 오지에서 선교해 봤더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뭐냐? 기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보기도가 없는 곳에는 항상 마귀가 판을 치며 인간의 욕심과 어리석은 생각들만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중보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역사가 항상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요, 다른 누가 어떠니, 어느 집사님이 어떠니, 누가 어떠니,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입니다. 매일매일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삶을 살 때, 비록 그것이 혼자라고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들으시고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에게는 중보기도의 눈물이 얼마나 하나님 하늘나라에 저축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저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일부에 물어보니까 많이요 그러시더라고요. 계속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중보기도에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나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부자 되셔야 합니다. 부자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는 중보기도의 부자 되세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눈물이 많이 저축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항상 중보기도에 힘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경책 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고 외워야 될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 임재하시며 들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그리고 도우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핑계도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다시 힘을 내야 될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진 자리에는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끊어진 자리에는 인간적인 생각만 판칠 수밖에 없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간증이 되며 자랑이 되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